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나와서 또 사사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한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신학생들과 또한 이 자리를 제공하여 주신 학장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힘으로 수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강의의 시간은 3강인데 본문은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3절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우리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전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또 수업을 하는데 맥이 흐름이 잘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한 절씩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돛을 섬겼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2장의 그 타이틀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사사기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온 까닭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할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그리고 또 1절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과 또 애굽 400년을 거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수레바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어둠과 수치의 역사가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온 까닭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을까? 길갈에 왔을까? 여호와의 사자는 마라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마라크 하는데 이 마라크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의 뜻은 특사, 천사, 사자, 왕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수행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렀다라고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12돌을 이렇게 쌓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표현했을까요? 여호수아서의 이 길갈을 먼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 왔을까? 이 길갈에 온 이유를 여호수아에서 우리는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압축을 시켜가지고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갈 때는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100가지를 압축해서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일을 지시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또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어라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어라. 그동안 3일 동안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뽑아서 준비시키고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해라. 언약궤가 이동하면은 이동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라. 라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진두 지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짝 붙지 말고 여호와께와 1km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서 그 간격을 두고 이렇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복판에 서서 이렇게 돌 하나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라. 그리고 또 12명의 대표자들은 강 한 복판에 서서 이렇게 한 복판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또 건너편 언덕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는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하는 우기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담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봅니다. 요단강이 건기 때에는 깊이가 1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건기 때에는 그냥 걸어서 허벅지 정도의 남자 키로 허벅지 정도의 그곳을 걸어서 요르단을 건너는 길 건너편에 요르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깊이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깊이가 1m 정도고 너비가 30m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3, 4월에는 이제 요단강에 우기가 와가지고 이제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는데 깊이가 건기 때는 1m밖에 안 됐는데 깊이가 3에서 4m 정도의 그렇게 깊이가 되고 또 넓이는 1.6km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기 때는 많은 비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렇게 또 깊고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의 그 강 위치가 우기였습니다. 3월과 4월에 그 우기로 인해서 이렇게 범람한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널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홍해를 통해서 이들은 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가고 그 뒤에 이제 그 언약궤와 갓지파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 간격이 1km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대 200만이 이제 그 각 지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언약궤를 맨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한쪽에 있고 그 마른 땅 위로 이렇게 물이 갈라진 마른 땅 위로 갓지파와 루벤 또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200만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또 맨 처음에 앞장섰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맨 처음 들어갔고 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목사의 그런 역할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갈 때도 그 맨 처음에 강물에 들어갔고 또 나올 때도 맨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양을 잘 살필 수 있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이렇게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임은 어떤 곳인가입니다. 복임은 길갈에서 오늘 이 사진을 보면은 지도 사진을 보면 복임은 길갈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임은 오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여서 복임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복임이란 곳은 어디일까입니다. 오늘날에 본문의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어야지만이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궤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실로 바로 옆에 베델이 있죠. 그 베델이 그곳에 지금 이 당시에 그곳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베델은 아이성이 있던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있던 곳인데 이 베델이 바로 이제 이 보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와서 요단을 강을 건너와서 12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12돌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였음을 잊지 말라는 취지에서 요단강에 12돌을 지어서 이제 요단 서편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가 계속해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올라오자 요단 강물이 이제 다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요단에서 올라오자 요단 강물이 이제 다시 차고 넘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게 길갈의 12돌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돌을 하나씩 해서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우리가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애굽화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더러움을 제거함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건 이스라엘의 옛 존재를 부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그 옛 존재를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라는 그 의미로 이제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의 본뜻은 육적 몸을 벗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은 또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움직이는 육의 몸,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상태, 아담이 바로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는 뜻으로 인간의 전 존재의 부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주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의 소멸을 잘라버리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정식으로 할례를 받아서 제2로 약속의 자손이 된 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원래 없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만으로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자 그 빈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이삭의 존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의 소산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제 땅에 딱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진 것이 이제 만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의 소산으로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만나가 그쳤고 이 할례를 하고 나서 할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반드시 이스라엘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제 정복전쟁 시작하기 그 입구입니다. 정복전쟁은 시작을 안 했는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만나를 대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패역을 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면은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노량물을 전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조금 개인의 소유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사사기에 아이성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단도 반드시 헐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명과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에게 매료되어서 그들의 신에게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12돌 그 비석으로 굳게 세우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행함으로써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도 쓸모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왜냐하면 기념비를 보면서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기르가스, 이렇게 지금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서편입니다. 서편에 가나안 서편 쪽으로, 지중해 서편 쪽으로 쭉 이제 7족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나옵니다. 이 땅의 거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입니다. 이 땅의 거민은 가나안의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만나는 성읍과 하친하는 것은 허락하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 성읍은 성읍과 하친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렇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단순히 언약을 맺지 않고 단을 헐어버려서 우상 숭배를 하지만 않으면 함께 살아가도 된다는 그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는 철저히 죽여 없애서, 그리고 또 죽여 없애서 그들과 하친하여서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그 유혹의 뿌리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들과 하친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당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점령을 보면은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화살표 있는 그곳에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길갈에서 12돌을 취하고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를 하게 하고, 거기서 또 제일 먼저 이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끝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려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고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흙탕은 어떻습니까? 물과 흙이 반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신반의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그런 비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낮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낮은 자. 그리고 또 히위 족속은 촌사람입니다. 남부시케라면서 비신앙적인 사람. 남부시케 나는 하나님도 몰라. 그런 사람 있지요. 우리 만나보면은 전도할 때 만나보면은 이 7 족속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촌사람, 남부시케라면서 비신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의 사람은 마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념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서라며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브리스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 하면은 천당 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을 이렇게 총칭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을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인을 후에는 이후 가나안인들 후에 헬라인들이 이제 이 가나안인들을 베니게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이제 무역에 종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이제 베니게인이라고 했고 이들은 무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무역에 종사했으며 팔레스틴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흡수되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서 북쪽 부근에서부터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 사이에 하맛 어구에 널리 자리 잡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니게의 이 시돈과 두로에는 가나안인과 더불어서 히윗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짓밟힘입니다. 짓밟힘의 결과는 무엇이 나옵니까?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에 분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무슨 대수롭지 않는 아무런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농담한 건데 그냥 거기에 그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히 그렇게 편한 심령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산중 사람입니다. 자칭 깨끗한 척하면서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헷 사람은 두려움, 계시록 21장 8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이 헷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계시록 21장 8절. 이 헷 족속은 이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인데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햇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 자들이 바로 해쪽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면은 이 7 유형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떤 부류구나. 이제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렇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없애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있음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있구나, 내 속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에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중심지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무리를 져서 살았을 때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최강 족속입니다. 최강 족속의 하나입니다. 아모리는 서부인이라는 뜻의 이 아카드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가나안인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양자의 그 구별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아모리인은 산지에 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가나안인과 아모리인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서 불렀음을 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 자, 가나안인은 이렇게 해변과 요단 강가에 사는 자를 이렇게 분류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의 가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용납함으로써 이제 받게 될 그들의 그 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로 삼으신 것은 불순종에 따른 징계이기도 했지만은 또 바울의 경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되게 연단하시려는 그 뜻으로 이렇게 옆구리에 가시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본문 3절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본문 3절에 보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제단을 파괴하지 않고 가나안의 그 신들을 용납할 경우에 우상 숭배에 뒤얽히게 될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설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봅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을 앞에서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를 보면은 3장 4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크게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올 때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심령이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의 우리는 또 오늘날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정말로 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 맞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울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분개한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 어떤 범죄가 나오는가 하면은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방 민족과 타협을 합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합니다. 2장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방인들과 타협했고 또 이방인과의 혼인을 했고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손에 대한 교육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제3세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터치된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다가 이제 또 한 세대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다른 세대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전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전혀 그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그 부재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세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했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인하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후대 양성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의 불행의 단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제일 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다면 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의 행해지는 그런 우상숭배의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가 악순환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죄가 악순환되는 원인은 이방의 우상 제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죄의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가 이렇게 몇 대로 신앙생활에 대를 잇고 살아가는 가문이야 라는 것을 정말로 그런 분들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몇 대의 기독교인이야, 신앙인이야, 신앙인의 집이야.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한 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낳고의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악순환되는 원인들이 이방의 우상 제단을 헐지 않았고, 또 헐지 않고 그곳에서 숭배했고, 또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자식을 나눠 갖는 그런 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그 내에 죄와 슬픔, 간구, 구원, 이게 사사기 내에 이게 구조의 이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조가 14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에 죄, 슬픔, 간구, 구원의 이 구조가 14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딱 끝내버리면 좋은데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간구의 회개 역시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울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실상을 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또 그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그 울음은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탄식과 원망의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도의 인생이면서 따라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것은 복된 고난이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작은 심판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무서움을 절대 알 수 없기
것이기 때문에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당시에 이제 모압과 아모리인들이 섬겼던 남신입니다. 남신으로서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중 주신인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으로서 주로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또 아스다돛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돛은 아세라와 더불어서 이제 풍요, 다산, 사랑 또는 쾌락의 여신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에 관한 난제는 아스다돛 및 바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아세라와 아스다돛이 동일한 그런 신으로 이렇게 보았으나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전혀 다른 그런 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이제 이 신을 이 아스다돛을 이렇게 숭상했던 그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 신을 숭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말하고 또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섬기려면 반드시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을 숭배하려면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과 행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신을 섬기려면 반드시 그 종교의 속성상 이들 종교의 여사제와 공인된 창기 그리고 또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나오는 남자는 곧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을 대리하는 이 여사제와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렇게 풍요의 신으로서 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가? 이처럼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에 대해서 진노를 발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지극한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을 보면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지극한 사랑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 판관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주다시라고 합니다. 주다시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쇼프팀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사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왕국 성립까지 그 기간 동안에 활약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기 전까지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을 보면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사의 역할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왕은 재판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시에는 이제 재판을 하고 전쟁 시에는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보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판을 할 때, 또 때로는 전쟁을 지휘할 때, 때로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숭배했다라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사사가 죽으면 더욱더 악하고 패역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사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 쫓아가서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예표되는 메시아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가 있던 없던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도 또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나 효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두는 곳에 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그 행위나 댐댐이 등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거나 자랑하는 규정은 인간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열국을 남겨두신 목적, 왜 남겨두셨을까?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3장이네요.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앞에 열국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신앙은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또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차원 높은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그 사람에 맞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허락하는 데는 그것을 통해서 차원 높은 영적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시험을 주시는다라고 오늘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세대들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세대들이 3세대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조차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꼭 거기서 어디서 연상이 됩니까? 요셉의 그 애굽의 생활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낳고의 축복을 받음 속에서 요셉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고난받는 그런 바로에 의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곳에서 요셉의 다음의 인물이 아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복음의 대를 잇는 자손들이 낳고의 축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열국을 남겨두신 목적은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빛나게 높은 영적인 그런 생활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2장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그 삶의 목적을 정확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